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나를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이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각종 위기 속에서 구해줄 구원자를 기다립니다. 주님, 그러나 구원자를 잘못 만나니 상처받고 더 외로워지고 더 목마르는 인생의 고통이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구원자를 잘 만나면 방황이 끝나고 이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그 구원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름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내일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요한복음에서 이 본문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내일 자세하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이 여인과 예수님의 이 만남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제가 잠깐 어제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오늘 이 여인이 하루 중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아시듯이 사실 이 여인은 물 뜨러 온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죄 지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우물가에 온 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요, 그동안 반복적으로 왔다라는 게 너무 확실하죠. 그러면 이 사실 자체가 말해주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물은요, 이 여인이 남성을 만나는 장소예요. 내 인생의 외로움, 내 인생의 불안정함, 열등감, 이걸 해결하려고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오는 장소가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소를 통해서 오늘 말씀의 여인은 이미 5명의 남편을 뒀었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물가에 또 온 거예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만나는 사람도 내 남자가 아니에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내 목마름을 끝내줄 한 남자를 만나기를 원했지만 만나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온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느끼고 있는 이 갈증 있죠. 이 갈증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깊이 보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감정입니다.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욕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것의 실체는 이 갈구 현상이에요. 목마름.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는요 이상하게 이 갈증이 다 있어요. 갈증을 안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갈증을 느껴요. 어떤 인간도 뭔가를 강력하게 갈구하는 이 욕망이 거세된 채로 태어나는 인간은 없어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욕망이 사라지는 순간 그는 죽은 사람이에요. 욕망이 없는데 살아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지금 우리의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왜냐? 목마름이 있어요. 이 목마름은요 못 참아요. 재채기를 참을 수가 없듯이 목마름은요 못 참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목마름이 있는데 그걸 완전히 채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 없어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자, 우리가 내 행복을 채워보려고, 이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결혼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10년, 20년, 30년, 40년 한 분한테 여쭤보세요. 목마름이 해결되나? 결혼은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의 목적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결혼에 들어가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목마름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목마름의 해결이 그 결혼이 아니라는 거죠. 내 자녀를 잘 길러서 내 인생의 열등감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내 자녀가 만족할 만한 모습으로 자라냐? 그렇지 않아요. 내 자녀가 다 죄인이에요. 기름에서 내 기대에 못 미치게 자라거나, 만약 내 기대에 미치게 자라나면 이 교만해요. 부모 무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돈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이 정도면 됐다 할 정도로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만족하는 사람은 있어도 쌓아놓고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냐? 위기라는 말하고 자금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재벌들이 돈 안 쓰고 모아놓고 있겠습니까? 이 많은 돈이 언젠가 사라지는 위기가 올 줄 아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도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몇 조를 쌓아놨는데 안심이 안 된다니까요. 목마른 거예요. 안심이 안 돼요. 여러분, 기업가들은요, 이거 다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증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상을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우리 계속 입에 집어넣죠. 몸에 집어넣고 경험을 해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 배는 부른데 갈구 현상이 해결이 안 돼요. 갈증이 이런 거예요. 배는 불러요. 계속 채워 넣었으니까. 근데 목말라요. 이게 갈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갈증에 대한 해소를 포기하고 그럼 죽을 거냐라고 하면 그러지도 못해요. 태어난 이상 다 포기하고 죽는 게 가능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갈망은 있는데 채우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포기할 수도 없는 일평생의 불만족과 목마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자리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너의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영원한 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대요. 존재한대요. 우리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 게. 그런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겠냐? 네가 정말 그러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두 사람이 갈증과 물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물이라는 똑같은 용어를 쓰고 있지만 두 사람이 의미하는 물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게 뭐냐? 도대체 이 여인이 말하는 물은 무엇이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의 의미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사람이 말하는 물이 가지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둘 다 이게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 여자가 찾았던 물이 뭡니까? 5명의 남편,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남자. 이게 상징하는 게 이 여자가 말하는 물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 어떤 사람이 주는 위로, 느낌, 그런 걸 계속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린 여기서 이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정황상 이 여인은 매춘으로 먹고 사는 게 유력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끝없이 남편을 찾아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이 여인은 매춘으로 먹고 살아요. 사실 부끄러워요. 오늘도 이 여자가 이 우물가에 나올 때 사실은 매춘의 대상을 찾으려고 오는 거지만 물동이를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숨기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이 여인이 내가 매춘으로 먹고 살지만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나도 내 삶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여자가 끝도 없이 남편을 찾아요. 이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남자는요, 잠자리를 하는 대상과 결혼의 대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남자는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도 성관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 내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여성을 찾지만 그건 그거고 결혼의 대상은 깨끗한 여자를 원해요. 순결한 여자를 원해요. 그러니까 내 욕망을 채울 때는 좀 개방적인 여성을 원하지만 결혼의 대상은 보수적인 여성을 원해요. 그게 남자들의 이중성이에요. 악하죠. 마찬가지로 남자들이 이미 삶이 더럽혀진 이 여인과 왜 만났겠어요?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난 거지 결혼 대상으로 만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그걸 계속 경험합니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남편 찾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유는 이 여인 안에도 언젠간 나도 제대로 된 남편을 찾아서, 나를 통해 욕망을 채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해주는 그 사람을 찾아서 정상적인 삶을 되찾고 수치와 죄책감을 벗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릴 때 그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남들에게 내놔도 떳떳한 나의 일상적인 생활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람의 안에 있는 의로움에 대한 욕구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의롭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게 뭐냐면, 이 부자들이요, 부를 쌓잖아요. 그 다음에 꼭 가는 행선지가 어딘 줄 아세요? 자선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이 뭔가 베풀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이 성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사실은 흔적들이 있어요. 인생의 어떤 뭐랄까 좀 가혹했던 흔적들, 또 누군가를 제거하고 밟고 일어서고 상처 주고 속였던 수많은 이게 뒤안길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이상한 게 뭐냐면, 말년이 되면 될수록 그거 해결하고 싶어져요. 이 사람 안에는 의롭고 싶다, 내가 좀 죽기 전에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의로움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여인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은 누구나 다요, 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불리고 싶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강력한 욕구가 있어요. 강력한 욕구. 여러분, 근본적으로 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사는 게 굉장한 고통이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무의식 속에는 신과의 분리가 고통 속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다 무의식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미움받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있는 이 원인이 내 죄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사람들은 죄책감을 다 느껴요. 안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이 죄책감을 해결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무리 죄에 깊게 빠진 사람이라도요, 언젠가 어떤 방법으로든 나의 모든 죄를 씻고 소위 괜찮은 사람, 정상적인 사람, 나 어릴 때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그 순수했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 사형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사형수가 가장 그리워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 때가 있었어요. 내가 정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아내가 문 앞까지 배웅을 해줬던 그 지극히 평범하고 떳떳했던 나날들. 당신 남편 뭐 하세요? 니네 아빠 뭐 하니? 선생님 혹시 뭐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할 때 비루한,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많이 벌지 못하는 직업일지언정, 저는 이거 합니다,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직업을 가졌던 그 시절, 내 인생에 그 평범했던 시절만큼 행복했던 때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걸 다시 바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 평범한 게 무너지는 사람들, 나 예전으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다시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회복시켜줄 내 남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시켜줄 그 남편이 누구냐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로운 삶을 가져다 줄 그 남편으로 선택한 게 누구냐? 그게 바로 율법이었다는 거, 자기의. 내가 남자 한 명 잘 만나면 이 남자 통해서 다시 회복할 수 있겠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지, 신분을 세탁할 수 있겠지, 이렇게 율법으로 이걸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다 이거죠. 그런데 율법과 자기의라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빠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더 심한 갈증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내 의로움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 길로 빠져버리면 더 큰 미궁으로 빠진다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로움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자기 공로, 자기 의라는 남편을 선택한 종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천주교거든요. 여러분, 이 천주교의 공식적인 문서를 보면 어떤 문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 말 뜻이 뭡니까? 사람이 의로워지려면 믿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아요.
그 다음에 공덕을 쌓는 건 네 일이라는 거죠. 이게 천주교의 공식적인 문서에 나와 있어요. 이 땅에서 네가 열심히 공로를 쌓아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교회도 다녀보고 천주교도 다녀봤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교리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느꼈던 교회와 천주교의 차이가 뭐냐, 교회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는 기쁨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는 뭔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쁨이 교회는 굉장히 강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천주교는 그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차분하대요. 기쁨, 들뜸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뭔가 있잖아요. 차분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차분할까? 이 사람들은요, 계속 공덕을 쌓아야 내가 천국에 가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 부담감, 눌림, 이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라고 인식한 것들을 절대 잊지 않고 적어놓고 반드시 성직자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잊어버리고 고해성사를 못했다? 그거 연옥 가서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러분, 아예 천주교는요, 공식적으로 천국 가는 의로움이 자기 자신이 쌓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회를 줄 뿐이에요. 나머지 인생은 네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결과로 인정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천주교 신자들은 살아가는 날 동안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 금지예요. 이게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천주교는요, 신자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는 날 내내 두려워야 돼요. 사는 날 내내 불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안함을 가지고 의롭게 살으라는 거예요. 공덕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하고 얼마나 달라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목마르지 않은 샘을 주겠다라고 하시고, 심지어 바울도 자기 구원의 문제를 놓고 확신하노니 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구원의 전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오늘도 너를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게 공로주의의 무서운 점이에요. 나 의롭고 싶거든요. 이거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되냐고요? 되냐고요?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중독됐어요. 제가 어저께도 확인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에요. 그냥 몇 번 제가 도움을 준 분이에요. 근데 새해가 됐다고 목사님이 인사드리고 싶다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을까? 너무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 좋은 거랑 중독은 다른 거예요. 중독은 사람이 아무리 좋고 훌륭해도 중독으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벗어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 자기 힘으로 이 죄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내 힘으로만 인생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내 열심히 나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그 일평생 학대당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못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는데 저도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이 욕구를 일평생 달려왔어요. 늘 증명하고 싶었어요. 저요, 유능한 목사고요. 저요, 인격적인 목사고요. 저요, 좀 그래도 남들보다 훨씬 괜찮은 목사예요. 이거 증명하는 게 지난날의 삶이었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택한 남편이 뭐였냐면 인정이었어요. 제 안에는 내가 형제들 중에서 지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못났다는 열등감이 있었거든요. 노력을 해봤는데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도저히 동생을 따라갈 수가 없고 지적인 영역에서는 죽어도 형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머무는 교회에서 늘 위축되고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이라는 남편을 그렇게 찾아다녔어요.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까? 저렇게 하면 인정받을까? 이 인정이라는 남편을 만나기만 하면, 난 인정받기만 하면 이 목마름 해결되겠지. 지긋지긋한 이 열등감, 이거 해결되겠지. 끝도 없이 인정받으려고 별짓 다 해봤어요. 별짓거리를 다 해봤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하길,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나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내 낮은 자존감을 해결할 수가 있겠구나. 그때부터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왜 사람의 인정이 답이라고 생각했는지를 가만히 보면 제가 사람들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을 같은 거라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속일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정말 많이 하고 살았어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얼마나 감쪽같이 하는지, 사람을 속이는 게 가능하니까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사람들에게 좀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목사, 그래도 좀 이렇게 싹싹한 목사,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은 날이 있었는데, 문제는 뭐냐? 내 자신이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막 죽겠는 거예요, 막. 그리고 이게 언젠가 들키면 어떻게 하지? 들키는 날이 올 텐데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하여튼 이제 그랬던 거죠.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뭐냐? 완벽하게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고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이 무조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요, 은혜 받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박현석 목사님 설교하는 날은 안 온다는 거예요. 부교육자 시절에. 왜냐? 저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세다는 거예요. 내 타입이 아니래. 저 목사님은 설교가 너무 자극적이래. 심지어는 그 목소리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요. 인정 난 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요, 새벽 설교를 하고 나면 싫어요를 누르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인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인정이라는 남편을 계속 찾아나왔거든요. 목을 맸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깨달은 게 뭐냐? 이룰 수가 없는 꿈이에요. 그거는 못 이뤄요.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어느 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꼭 나타나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딱 이거였어요. 내가 너를 다 알아. 너는 나를 속일 수가 없어. 너는 실패했고 넌 안 돼.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확인을 했어요.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는 나에게 네 구원을 맡기라고. 내가 너에게 만족한다고. 그러니 네 구원을 나에게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걸 다 아시는데, 내가 부족한 걸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있다는 이 사실이 저에게 평안과 만족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이뤄서 의로운 사람으로 증명되는 날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예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채워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어떤 인정, 오늘도 한 10억만 더 벌면, 1000만 원만 더 벌면, 집 좀 사면,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런 날은 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이런 나를 다 하시고 내 구원을 전적으로 맡아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안심해. 너 부족하지? 그래서 내가 했어. 너 지옥 가면 안 되잖아. 내가 대신 갔다 왔어. 이 무한한 불가사의한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갈증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결혼 왜예요? 신결혼의 목적이 뭐예요? 좀 더 나은 사람 만나는 게 신결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격으로 따지면요, 결혼하는 사람이나 아니나 다 죄인이에요. 신결혼 왜 합니까? 너와 내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 같이 만나는 게 신결혼인 거예요. 그러려고 신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분은 예수님 밖에 없는데, 이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뭐예요? 15절에서 여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 당신이 내 물입니다. 당신 안에만 내 이 갈증의 해소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 만나기 원합니다. 당신이 주시는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소원과 욕심의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라는 남편을 구하면서 이전 5 남편과 지금 만나는 이 남자도 데리고 살겠다? 그거는 욕심이에요. 죄송한데 안 돼요. 오늘 이 여인이 이제 드디어 모든 물동이를 다 버렸어요.
그동안 남자라는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님을 자기 남편으로 결정했는데, 그러면서 4장 28절에 자연히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이 여인이 예수를 선택하는 대가로 자기의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남자 만나는 수단인 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남자 만나는 수단인 물동이를 버렸다는 말의 뜻이 뭔가? 이제 남자로 해결하는 거 끝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만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소원이에요. 이전 거 버리고, 열심히 해봤으나 안 되는 그거 버리고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가질 때, 주님 뜻대로 살고 주님 방식대로 살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그쪽으로 갈 때 하나님은 드디어 만족 주시고 드디어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정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교회 역사에,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마을에서 길거리에 앉아 있다가 이 사람들의 이 관상을 봐주던 백사경이라는 맹인이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실은 신기가 있는 게 아닐까. 이 사람이 꾸며낸 사실이 뭐냐면, 어느 날 신령님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 눈을 가져가고 신기를 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말이에요. 신기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이 눈치가 빠른 거예요. 사람의 이게 마음을 읽는 재주가 있어서 어느 날 용한 점쟁이라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안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점쟁이가 돼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당대에 천대를 받는 맹인이 돈을 버니까 이 사람이 막 첩을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막 대골 같은 집에서. 이렇게 이제 잘 살고 있었죠. 떳떳하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백사경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한 전도인을 만난 거예요. 이게 좀 기독교 초기 역사예요. 조선시대 그 좀 초기 역사예요. 한 전도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전도인이 하는 말이 뭐냐? 여보시오, 다 아니까 백사경이 누군지를 다 아는데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근데 말하는 게 뭐냐? 당신이 죽으면 오늘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 당신이 일평생 거짓말하고 점을 쳐서 돈을 벌고 첩을 열어두고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당신 후손이 이 일로 벌을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결국에는 당신도 망하고 당신 후손도 망하게 될 텐데 빨리 그거 그만두고 예수 믿으시오. 꾸짖더라는 거예요. 당신 영혼이 망해가고 있다고. 그 대골 같은 집에서 살면서 거짓말로 돈을 벌었으니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빨리 그만두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이런 말을 하면 기독교가 무례하다고 얼마나 욕을 듣겠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이 전도인은 백사경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사경도 이 말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죠. 재수없다 이거죠.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너는 첩 있어? 넌 돈이 있어? 재수없다고 그냥 소리를 치는 거죠. 그리고 씩씩대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집에 딱 왔는데 여전히 대골 같은 집이 있어요. 내 수발을 들어주는 첩들이 있어요. 근데 전도인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는 거. 이상해요. 당신도 망하고 당신 후손도 망해. 당신이 죽으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이오? 일평생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이 말이 머릿속을 안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지워보려고 해도. 그런데 왜 이 말이 안 떠나겠습니까? 사실 내가 냈던 점괘가 이런 식이에요. 뭐냐면, 마가 꼈다고. 이 집에 처녀로 죽은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이 여기 들러붙어 있다고. 늘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자극해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돈을 벌었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사실 그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내 안에 신령님 없거든요. 들리는 게 없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냥 나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사람들 심리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아는 것 뿐이에요. 근데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거짓말한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누가 그거를 들킨 거예요, 누구한테. 그리고 내 거짓말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있잖아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진짠가? 어떡하나?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백사경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전도인이 있는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장안에 유명한 점쟁이가 교회로 오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너무 놀란 거죠.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너무 절박하니까 아랑곳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가 이 백사경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당에서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죄, 내가 했던 거짓말, 부당하게 쌓았던 부를 그날 고백을 했어요. 사실 저는 거짓말장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했던 모든 점괘는 사실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토대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날 이 백사경이 예수님을 남편으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일이 뭐냐? 일단 먼저 자기 첩들을 집으로 다 돌려보냈어요. 고생했다. 손에 돈을 쥐어주면서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점으로 벌었던 돈들을 내가 속였던 사람들한테 그 돈을 다 돌려줬어요. 그리고 당장에 점쟁이 일을 그만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맹인이잖아요. 생계가 이제 막막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이분을요, 교회에 일을 하는 교회 사찰로 이제 이분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점치고 살았으면 첩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잘 살았을 텐데 생고생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 믿고 더 안 좋아졌어요. 이게 기복신앙으로 이게 해석이 돼요? 아니, 예수 믿었으면 더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백사경은 안 그랬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는 바람에 쫄딱 망했어요. 안 하던 고생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충성하는 모습, 야, 저 사람 진짜 회개했구나. 이 충성하는 모습에 선교사님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 교육받지 못하는 걸 보고 이 자녀들을 선교사님이 백사경의 자녀들을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자녀가 누구냐라고 하면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인 백낙준 박사님이에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님의 아버지가 예수 믿고 회개한 맹인 점쟁이였던 거예요. 이건 백낙준 박사님이 직접 간증했던 내용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일생을.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남편 5을 만났어요. 지금 만나는 남편은 또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 남편은 놔두고 예수를 믿어도 복 받겠다고 하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어느 날 한국교회 안에 이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구원받겠대요. 죄 고백을 안 해요. 수치를 안 당해요. 버릴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나는 여전히 예수 믿고 구원받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복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남편으로 영접해서 그리고 물동이를 버렸을 때 받는 이 만족과 형통을 우리는 팔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팔복을 추구하는 자는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고 만족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적용의 차원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이렇게 이런 강단에 나와가지고 이제 목장에서 아니 저런 죄 고백을 어떻게 해? 아니 나는 저러고는 못 살아,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해보신 분들한테 여쭤보세요. 그게 진짜로 당시에는 수치스러워요.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대가를 치르고 진짜 회개했을 때 그때 밀려오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죄사함, 이 기쁨이 뭔 줄 아십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는 데는 청와대 가는 것처럼 절차가 없다니까요. 어렵지도 않아요. 예약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당신을 내 남편으로 맞이하기 원한다, 나는 당신을 믿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면 예수님이 달려오신다니까요. 이 죄짓는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힘차게 달려왔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되게 쉬워요.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거는 쉬운데 버려야 되는 6명의 남자가 있다는 거죠. 이걸 안 버리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그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의 문제가 뭐냐, 이거 버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설교에 결국에는 이 설교의 역할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버리세요. 저는 버렸던 게 인정욕구였거든요. 저 거짓말 정말 많이 했어요. 누가 저의 정체를 딱 폭로하려고 하면 아닌데요? 전 그런 사람 아닌데요? 설교 시간에도 거짓말을 얼마나 하는지 겪어본 적도 없고 깨달은 적도 없고 남이 한 얘기인데 내가 깨달은 것처럼 얼마나 거짓말을 하고 살았는지. 근데 이거 버리질 못하겠는 거예요. 나는 인정받아야 되니까. 근데 어느 날 그걸 버린 거예요. 모른 건 모른다고 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고 내게 아닌 것은 내게 아니라고 말하고
근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상상을 못해요. 예, 여러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지지하고 계시다, 이 느낌이 얼마나 강력한 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은 두렵지가 않아요. 근데 사람한테 인정은 받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줄을 모르겠는 그 불안함 속에 사는 목회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 되게 많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죄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게 너무 확실하니까 이런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버리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으시면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셋째, 넷째, 다섯째, 근데 또 만나고 있는 지금 그 남자 있잖아요.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목마름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더러운 물을 잘 버리고 깨끗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잘 채워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난날 더러운 물로, 목마름은 해결할 수 없는 바닷물로 저희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너무나도 미련한 죄인이 저입니다. 인정이라는 남편을 만나기만 하면, 나 정말 인정받기만 하면 이 목마름이 해결되겠지, 끝도 없이 인정받기 위해서 죄를 숨기고 거짓말하고 나 자신을 부풀리고 과장하고 그러면서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봤지만 누군가는 저의 거짓말을 알아내고 저 자신의 정체가 들키고 언제나 나의 정체가 들키질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제는 조금씩 나의 첫째 남편, 둘째 남편, 셋째, 넷째, 다섯째 남편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계속 버려서 더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 가득 차 주시고 내가 결국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인생의 근본적인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내 인생에 의미 없고 더러운 물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수로 채워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